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승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승리하라. 예, 성령으로 승리하라. 오늘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17절에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이 다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비결, 성령을 따라 역사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까? 오늘 주제입니다. 같이 나눌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삶에서 처음으로 그 죽음에 대하여서 아주 많이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였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날 7월 20일이에요. 당시에는 제가 성경학교 교사였습니다. 저희 반이 이제 4학년 아이들이었고 비록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뭐 과거에 다 그랬듯이 모든 청소년은 성경학교에 투입이 되고 저는 그 이전부터 반사 생활, 교사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기 반사 그렇게 6학년 후반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반을 저학년부터 이렇게 뭐 1명, 2명이죠. 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말 활발하게 그렇게 교사 생활을 했을 때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며칠간 성경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율동 교사도 하고 율동 교사만 한 10년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니까 가장 마지막 날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있기 전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누워 계시는데 똑같은 모습인데 움직임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울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맞아서 그렇게 해도 아예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게 아버지는 입관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목 놓아 울어도 대답 없는 그런 시신 그걸 보면서 인간이 그렇구나 고2 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요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역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염두했어요. 20대부터 뭐 90대까지
다양한 죽음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죽으면은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가족들에게 응답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성령께 이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5장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내용이요, 피상적이거나 뭔가 우리 아이들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알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만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잘한 게 20대 그 청년에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청년을 살리게 한다든가, 혹은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방도가 있어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며칠 더 살대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이제 병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교역자이기 때문에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솔직히 위로함이 없어요.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위로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위로 받았나요? 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음은 그만큼 강력해요. 죽음은 완전 끝판왕입니다. 모든 희망, 모든 기호, 뭐 좋아함, 뭐 사랑함, 이런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거, 혼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간다 해도요, 부모는 발만 동동 구리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교구고 내가 그 성도를 너무 위해서 기도했다 해도요, 교역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좀 확실하게 아십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성경이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새벽 기도 때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저자가, 물론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인생, 배경, 학력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글을 쓰게 하세요.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손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그대로 이 성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역사죠.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21년간의 사역 가운데서 그가 오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딱 20여 년간 사역했어요. 저보다도 사도 바울이 신앙 연수가 짧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못된 신앙. 왜? 열심이 없으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20년 사역을 하면서 1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최고로 먼저 썼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결과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마침 어제, 오늘, 내일 새벽 기도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요. 이 갈라디아서가 편지를 보내질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세우면서 경험합니다. 그곳이 바로 터키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죠. 우리 사도행전 그 14장 여기를 잠깐 볼까요?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때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줬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4장에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신이라고 추앙을 막 합니다. 이적을 베풀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현지인들이요, 우와 이러면서요 달려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선교팀이 기도를 했더니 베트남 저 산지에서 이 배가 그렇게 아팠는데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눈이, 현지인들이요 크게 떠지면서 우와 이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활발하게 기도해주고 막 이랬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사도 바울을 신으로 모신, 그 막 제단을 차려. 그때 사도 바울은 말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요, 너무나 아쉬운 것은 바로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의 이제 선동과 선전 때문에요 완전 180도로 싹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9절에 보니까 14장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지금 19절에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절로 딱 기록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선교팀인데 여러분들한테 돌 한번 던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팀에 한번 돌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 태국에.
태국에 갔을 때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선교팀이 여행하고 있는데 저는 맞은 게 아닌데 바깥에서 이렇게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이 기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늘 아이들이 이 찬양하는데 더웠잖아요. 그럼 막 땀을 막 흘리던데 태국에서 땀 흘리는 거는요 따따블이잖아요. 막 땀을 흘리니까 이 한 아이 18살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유리가 이렇게 머리로부터 탁 튀어가지고 박힌 거 이런 데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이제 다치지 않았고 이제 빨리 다음 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 다 씻고 그랬는데, 진짜 그 인솔자인 제가 딱 봤을 때 그렇게 유리가 범벅이 되고 막 이럴 때요 겁이 나더라고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어요. 진짜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 와가지고 죽었다 이러고서 유대인들이 돌아갔는데 제자들이 그 죽어 있는 사도 바울 수습을 하려고 갔는데 이러더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저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저는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욕을 당했죠. 그리고요 이렇게 죽을 뻔했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요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좀 욕심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강렬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학문적 업적, 그 다음에 그런 뒷배경을 조사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의감이 있는지 모욕받고 뭐 이러는 거, 수치심 이러는 걸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류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 수치스러운 거, 남이 저에 대해서 모욕할 때 그 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예전에 가난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관둘 정도.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부터 언제 학교 관두나 이 정도예요. 하도 가난하니까. 아버지 아프시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차여차 해가지고 고등학교 그냥 인문계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그분이 전체 3학년 동안에 다 학비를 대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듣는 앞에서 또 저희 담임 선생님 듣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가요 자존심은 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안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은 다 상황을 알고 왔는데 진짜 돌아가서 안 와.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다음 자퇴했잖아요,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 존심, 그런 자존심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없지 않았습니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도 그 이름이 먹칠해지는 거 있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요 이 명예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로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자신의 신앙과 이 확고한 신념 이런 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결단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깔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모욕을 받고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돌 맞고 이렇게 쓰러졌다가 어떤 분 보니까 그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가요, 창피해가지고 안 아픈 척하고 일어나고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은 훨씬 엄청나게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여건 자체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요, 안 힘들대요. 13장 52절에 보니까 여기도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때였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바로 여기가 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랐는가, 이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에 가거늘, 티끌을 떨어버렸대요. 이게 어떤 태도냐면, 그래, 당신들이 나와 복음을 배척하면 할 수 없지.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툭툭 털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더라. 죽은 자는 느낌도 없더라. 목석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현실은요, 이미 예수와 죽었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사실은 아는데 이 뇌에서는 또 우리 마음에서는 그게 인식되어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니까. 성경적인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모습은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요, 꺾여진 꽃과 같아요. 꺾여졌어. 완전 꺾여졌어. 죽은 거죠. 근데 꺾인 꽃이라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은 것이 확실한 사실일까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같이 나눈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에베소서 우리 2장, 에베소서 2장, 똑같은 2장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았듯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잠깐,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죽었대요. 이게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는 또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실 때 영적으로는 우리 또한 부활 승천했다. 믿으면 아멘. 예,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이 육신, 얘는 아직 살아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끝내는 다 끝나버릴 거잖아요. 죽어버릴 거잖아요.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내 마음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승리하는 삶은 뭐냐? 그러면 그 삶은요,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나의 판단, 그것을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 찬양할 때 인도하는 박전도사님이 이제 찬양하면서 다니며 인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살짝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 또 하는구나. 쑥스러운 짓을 또 하는구나. 저도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거 싫어하고요. 특히 찬양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거 질색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알잖아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또 내 판단이 발동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판단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 따라 사는 것은요, 너 죽었니? 이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덮어씌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덮어씌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올라올 때 나 참 죽었지, 내가 망했지, 옛사람이 끝났지, 아담의 후손의 그 역사가 이제는 끝났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저의 예니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달라진 부분은 설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이 앞에 오면 울렁증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다 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담임 목사인 나를 이렇게 설교자로 존중해 줄까? 뭐 이런 의구심? 결과의 두려움? 이런 게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면서 그런 부분에 내가 설교하냐? 그래서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설교하냐? 너 항상 기도하잖아.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 죽어도 좋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결과를 다 결론 짓는 것이고, 받아도 그 영광 하나님 것이고, 못 받아도 하나님 것이고, 되게 편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그 결과에 대하여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라. 제가 공부해봤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냐면은 뭐 다 공부하신 분들 많은데 이런 이야기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땀띠나게, 궁뎅이 땀띠나게, 그죠? 그리고요, 그 공부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음 앞에서 공부가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공부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맡기는 것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내 머리가 안 좋다는 둥, 무슨 뭐가 부족하다는 둥 핑계대지 마시라. 그냥 열심히 하시라. 아유, 내가 성적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마시라. 아니, 내가 고등학교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인데 곧 대입 수능을 보는데 이거 어떡하냐? 걱정 마시라. 그냥 보면 돼. 여러분, 그게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데요, 바로 살아계신 주를 부를 때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나 죽었어. 그러면 살아계신 주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예수 안에 죽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로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 안 되면 그냥 말뿐이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기는요. 걱정, 근심이 딱 달라붙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그렇게 염려 안 하려면 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내가 경험했고 요단강 건넜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해결했으니까 당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 안 괜찮은데요. 그걸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성령을 따라간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의 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판단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심으로 앞서가시고 성령의 영으로 나를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13장과 14장의 행동들이요, 굉장히 연구거리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원래 본성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완전 변하잖아요. 모욕받아도요 뭐 괜찮아. 사도행전에 금방 우리가 읽었던 15장 3절에 모욕받았다. 그 내용이요. 똑같은 단어로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그것을 잠시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모욕받았다는 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거기 죽었는데 도대체 수치가 어디 있고 모욕이 어디 있고 우리의 영광은 또한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이 깔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너무 한날 한날의 삶에 좀 연연하지 마십시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 이름이 높여질 때 좀 뿌듯하고 제가 사는 거잖아요. 아직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내가 영광 받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지 그러면 싹 정리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맛을 알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실천하십시다. 아니 당장 지금부터 실천하십시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죽은 그 사람 앞에서는 건강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이 앞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면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게 육신이 참 많이 아프셨어요. 너무 안 좋은 것은 자녀들도 다 가난해. 장애인도 있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항상 찬양해.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양을 평소에도 부르셨는데 임종 얼마 전에 이제 그 찬양을 구역 식구들, 순 식구들이죠. 해주시오 부탁하고 또 제가 임종할 때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324장인가요? 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근데 이게 고생하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까? 고생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값서 가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삶이니 네가 한번 경험해 볼래?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그 마음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활짝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실만 마음에 새기면은요 어디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 눈치가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삶은요, 죽음을 고백하고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특징을 갖습니다. 죽음을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해요. 악한 영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써먹을 히든 카드가 그것뿐이거든요. 이 거짓의 영인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즐거움, 모든 것이 그 죽음 앞에서 올스톱 되는 거예요. 너 죽는데 너 소망이 있어? 이러면은요, 꼼짝 없어요. 너 죽는데 뭘 공부를 해? 그럼 절망이 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미 죽었어. 그리고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어요. 죽음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므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러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으로 살지 못한 하루가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나를 리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동행하면서 내 손 붙잡고 가면서 인도한 한 날인데 뭘 그렇게 짜증이 날까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요,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붙잡을 수 있고 더 또렷이 주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메가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잘 들을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자꾸만 행복의 이유로 붙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 이전에 하늘의 것, 내 손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은요, 나머지는 다 주께서 짜투하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님으로 승리하라 마음에 새기고,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어떤 찬양이었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맞죠? 예,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후렴부터 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자